함께 얻는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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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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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새벽 예배 둘째 날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죽을 뻔한 사람은 있는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죽어봤는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임사체험이라 그래요. 죽음과 근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병원에 가보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죽었다고 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과정 안에서도요,
그냥 환상과 환각 현상이라고 얘기하지, 이것이 내가 진짜 죽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 영혼과 몸이 합체되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느끼지만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 우리는 죽었는데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요, 반응하는 거에 있어요. 삶, 우리가 생명은요,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어떡해요? 살아있으면 꿈틀거려요. 그런데 죽음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죽어있다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찔러봐도, 아무리 흔들어봐도요,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십자가로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새로운 생명에만 반응을 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반응하는 것이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만큼 가장 중대한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고 이런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어제 얘기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는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았을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에 따라 민감했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에서 말하고는 힘과 권력에 우리는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유행을 쫓아가면 죄입니까? 세상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죄입니까?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죄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이것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에만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하는 힘과 권력이 우선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기준은 로마서 7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법조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야 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 안에서 제사법도 있고요, 정결법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면 그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 세상의 선과 악으로 나눠버리는 법조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들이 적용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이전에는 율법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세상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하고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씩 세상에서 착한 것, 세상에서 선한 것,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하고 또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는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인간들이 정해놓은, 인간들이 기준으로 삼은 것들에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며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틀립니다 하는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악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을 나누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입맛대로 선과 악을 나누며 성경을, 하나님을 인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선하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해롭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선하다고 붙들고 살아왔던 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악하다고 정죄했던 것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의를 택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요.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신앙에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오히려 그 신앙의 열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더 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행들,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질서가 정해놓은 옳고 틀림, 선과 악,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선한 양심,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의 상징에 대해서 배울 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상징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항상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부터 이제 반응하지 않는구나. 이제 나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유행의 흐름에 따라 나의 삶이 흔들리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